왼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일상을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이 그 화려했던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말에 대한 것인데요. 말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라는 건요, 본래 생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도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가르침도 말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화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자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죄를 짓는데 방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르호보암한테 말을 하는데요. 원래는 솔로몬 왕을 피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요지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왕이 세운 이 무거운 멍에들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이제 심한 일 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먼저 한 그룹을 부릅니다. 그 한 그룹은 솔로몬 왕을 섬기던 신하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절에 왕이 만약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을 함께 섬겼던 자들은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의 자세가 뭐였어요?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감정적으로 격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대답하기가 싫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동한 그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버렸습니다.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다시 호출합니다. 10절부터 11절 쭉 보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 징계했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지금요, 이 친구들은요, 르호보암이 약간 화가 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화내주는 겁니다. 같이 더 분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친구입니까? 사람은 공감을 동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동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동조도 아니고 동감도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내가 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 것까지도 알고 있는 통찰이 바로 공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쉽게 동감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기 들을 때요. 특히 친하신 분들은 얘기 들어줄 때 막 동조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야, 그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지난 세대의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서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분열의 시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자로서 사실은 노인들이 했었던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가 훨씬 힘들지만 르호보암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년들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맞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한다 해도 해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조건 너 잘했다고, 무조건 너 최고라고, 무조건 너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말할 때 동감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앞길도 모르면서 내 이야기에 동조하고 내 이야기에 동감해 줄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부도 총회가 곧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든 부서들 중요하지만 청년부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들이 억지로 자리에 앉히지만 청년 시기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동시에 선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 때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섬김의 종으로 훈련받아야 될 시기들을 놓쳐버리고 나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모이려고 하지 않고 예배에 있어서 목숨 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공동체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동조하고 동감해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한 영혼을 놓고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에게 그저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조하고 동감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함께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함께 놀자고, 너 잘했다고, 잘 놀았다고, 잘 슬퍼했다고, 잘 분노했다고 감정만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르호보암 왕 앞에서도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로 무너져가는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앞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맞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했었던 노인들이 있었고, 르호보암과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 서로 친하고 그의 감정을 잘 공감해 준다고 생각했던 젊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친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누군가에게 무조건 동감해주고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동조하고 동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유일하며 거룩하다 예수 노래처럼 들려온다 그 기쁜 소식 그 맑은 생명 하늘 위로 땅에 부어지니 존귀하다 예수 밝은 금빛 같은 영광스런 예수 사람이신 또 사랑이신 살아계신 예수 바람처럼 불어온다
오신 그 맑은 생명 하늘 위로 땅에 부어지니 존귀하다 예수 바람처럼 불어온다 하늘의 자유 평화의 나라 시간 지나 영원히 흐르니 영화롭다 예수 하늘 위로 땅에 부어지니 존귀하다 예수